자, 오늘은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처음 1절부터 12절까지를 또 함께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나누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오.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바울은 율법의 이 제의와 절기를 지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도무지 유익이 없다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절에서 말하듯이 만약에 할례를 받는다면 그 사람은 율법의 전체를 다 행해야 되는 의무를 가진 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 할례, 뭐죠? 제사법이죠. 그리고 절기, 의식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것 말고도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명하셨던 모든 율법들 다 있습니다. 도덕법도 있고요, 형법도 있고, 그 모든 것들 다 있는데 그것들을 다 지켜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나 그 모든 법률들을 하나하나 다 지킨다는 것은 이방인인 갈라디아 교회의 사람들에게는 정말로 이게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사는 사회가 일단은 유대 사회가 아니잖아요. 자, 당장에 율법에 나타나는 형법은 어떻습니까? 자, 구약 성경은 가늠한 사람들이나 아니면 부모를 친 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 하는데요. 당시 사회에서 그렇게 했다가는 분명히 이 사람들은 로마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 자식 너 부모를 쳤어? 일리 나와! 그래가지고 돌 던져서 죽였어요. 자, 그랬더니 사람들이 와가지고 저 옆집 사람 보세요. 저 사람들요 아들 그냥 돌로 쳐 죽였네요. 자, 간음을 했어. 너 이 사람 간음했어, 일로 와. 그래가지고 돌로 쳐 죽였어요. 저거 보세요. 간음했다고 돌로 쳐 죽이네요. 어떻게 됩니까? 당장에 기독교인들이라고 그러는데 율법을 지키다가 철컹 다 잡혀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그런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당시의 사회에서는 이 사회의 법이 있는 건데 이 사회의 법을 지켜야 되는 사람들이 이 지금 구약의 이 형법이나 이 기타 다른 이 구약의 이 다른 법률들을 다 지켜내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들은 율법의 모든 면들을 다 받아들일 수도 없으면서 의식법을 통해서 의로워지기를 선택한다는 것, 이거는 정말로 말도 안 된다는 것이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자유를 주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유를 준다고요. 자, 그리고 그 복음 때문에 많은 핍박을 당했죠. 만일 그가 복음을 전하지 않고 계속 율법을 전했다면은 사도 바울도 핍박을 당할 이유가 없죠. 이 사실 사도 바울이 핍박을 많이 당한 이유는 이방의 사람들이 핍박을 하기도 했었지만 제일 많은 이 바울의 핍박의 원인은 똑같은 유대주의자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바울 쫓아다니면서 나 바울 죽이기 전에는 밥 안 먹을 거야 하고 금식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자, 그러니까 그렇게 이 사람들이 길을 쓰고 달려가지고 바울을 핍박을 하는 이유,
바울이 율법의 완성 예수님이다. 너희들 의식법 이런 거 안 지켜도 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바울을 대적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가운데에 남아있는 이런 율법적인 의식을 행함을 통해서 이 구원을 받으려는 시도 너희들 모두 다 잘라버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13절부터 15절을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아멘. 자, 이제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추구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강조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뭐라고요? 우리 같이 저만 읽었나요? 성경? 자,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것이 뭐라고요? 자, 우리 13절부터 1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조용히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게 뭐라고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요, 집중하면서 읽으셔야 돼요. 오늘 날이 좀 더웠다고 다 긴장이 풀려가지고 그냥 막 눈만 읽고 지나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성경을 지금 공부를 해야 돼요. 지금 13절의 끝에 뭐라고 그럽니까?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자유가 있지만 니네가 종노릇해야 돼. 서로 뭐 때문에요? 사랑함으로써. 자, 왜 그리스도인들은 사랑을 추구해야 됩니까? 그것은 바로 율법, 바로 온 율법이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라고 한 말씀에 다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은 바로 이 주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구약을 다 요약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시죠. 왜? 여기 보면은 그럼 하나님 사랑은요? 하나님 사랑은 왜 빠졌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해야 이웃을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이웃 사랑이 그 최종적인 완성이다 라고 할 수 있고요. 이 하나님 사랑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 당연히 사랑해야 되는 것, 그것은 기본이고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 바울은요, 특별히 이 앞에 있는 그 하나님 사랑은 또 일부러 뺀 이유가 또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당연한 것 이외에 한 가지를 중요하게 강조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이웃 사랑하기에 대한 말을 한 것인데요, 바로 15절의 말씀이죠.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에 멸망한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 하고 싶어서 지금 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중에 이웃 사랑을 딴 꺼내가지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왜 이 사람들이 서로 물고 먹는 것에 대해서 이 바울이 이야기를 하냐? 그것은 바로 율법주의자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와가지고요, 지금 갈라디아 교회와 바울의 사이를 이간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들이, 이 율법주의자들이 너희에 대하여 열심을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 대해서 열심을 내게 하리라. 그들을, 율법주의자들에게서 열심을 내면 어떻게 됩니까? 바울과는 멀어지는 거죠. 정반대의 주장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간질시키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자, 이들이 왜 바울과 갈라디아 교회를 이간했습니까? 당연히 이들이 하나님에게서 나온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이죠. 교회가 바로 서는 것을 원하지 않았던 사람들이고 예수님의 복음이 바로 증거되기를 원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그저 자기들로 인해서 할례받은 사람들이 더 많아지기만을 바랬을 뿐입니다. 자, 그만큼 이들은 하나님의 뜻보다는 육신의 것들에 더욱 관심이 많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은 바울이 정말 눈에 가시와도 같은 존재였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과 갈라디아 교회를 이간하기 위해서 갖은 수단을 다 동원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
자, 그러므로 바울은 지금 그들 율법자들이야말로, 야, 니네들 율법자들아, 니네들이야말로 율법에 참된 그 뜻 뭐예요? 사랑을 저버리는 하나님의 대적자들이다. 니네는 하나님의 율법을 따른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간시켜 니네는 바로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는 대적자들이야 라는 것을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게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으로. 자, 이런 바울의 지적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큰 교보가 되어줍니다. 피차 물고 먹으면 서로 멸망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요, 여러 가지 분쟁들이 있을 수 있죠. 분쟁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교회도 사람들의 모임이잖아요. 저도 여러 번 봤어요. 교회 안에서 소리 지르는 거 정말 여러 번 봤습니다. 예. 아직 멱살 잡는 거는 못 봐서 그렇지, 참 그거는 방송으로도 많이 봤는데 정말 창피한 일입니다. 예. 그런데요, 그런 사람들 이렇게 잘 보면은 물론 개 중에는요, 정말 자기 욕심 때문에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 욕심과 싸워내기 위해서 막 이렇게 싸우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정말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뭐냐 하면은 다들 열심히 있는 겁니다. 열심히 있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가 다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자기를 막 이렇게 주장하다 보니까 또 싸우는 것들이 있더라라는 것이죠. 자,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라고 하도요, 우리는 그것 때문에 서로 싸우고 서로를 비방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참, 우리 믿는 사람들 이 신앙을 잘 지키려고 그래서 그런지 얼마나 고집이 센지 몰라요. 진짜 고집 세거든요. 다들 한 고집씩 하죠. 예, 한 고집씩 해요. 그러니까 막 서로 고집을 지키려고 막 하다가 그런데 바울은 아무리 교회를 위한 것이고 아무리 보다 나은 신앙을 위한 열심 때문이라고 할지라도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서로 물어뜯는다면 그것은 곧 무엇을 향할 길이다? 멸망을 향할 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사람들이 많아지고요, 교회가 아무리 크게 성장을 하고 교회 건물이 엄청나게 화려하게 막 건축을 한다 하더라도, 그래서 우리 교회가 막 이 지역 사람들의 막 다른 교회들의 그 부러움의 대상이 되고 정말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많은 선한 일들이 막 일어나고 선교사님들이 막 이렇게 더 많이 파송이 되고 하면 좋겠죠. 하지만 우리가 정작 서로 미워한다면, 서로 싸운다면, 물고 먹는다면 그 성장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것이며 거기에는 아무런 상도 없는 것입니다. 16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이것도 한 절씩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함께 읽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자, 바울은 이제 여기 갈라디아 교회의 사람들이 정말 따라야 하는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왜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까? 그것은 바로 성령을 따라서 행할 때에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않게 된다라고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않게 된다. 자, 바울은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라고 하면서 19절부터 21절까지의 내용을 쭉 기록하고 있어요. 자, 그 내용들은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보면 정말 이게 다 연구할 가치가 있는 것들입니다. 자, 우리는 정말 이러한 육체의 일들을 주의해야 되죠. 자, 그리고 22절부터 23절은 우리가 잘 아는 성령의 9가지 열매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여러 번 접했고 이 열매들 하나하나 우리가 또 공부해 보기도 했었어요, 주일날. 자, 그렇다면 여기서 묻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여기 9가지밖에 없는 겁니까? 9가지밖에 없다. 9가지 말고 더 있다. 모르겠다. 당연히 성령의 열매가 9가지 이상이 되죠. 훨씬 많지 않습니까? 성령님께서는 살아계신 분이 인격이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를 감동하시고 또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름다우신 일들을 많이 열매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요. 예. 자, 그러면 육체에 속한 일들 19절부터 21절까지 내용들 뿐입니까? 예? 육체에 속한 일들 보면요 무시무시하죠. 자, 그런데 이 내용들밖에 없어요? 육체에 속한 일들이? 아니죠. 무궁무진합니다. 자, 코로나 바이러스를 포함해서요 각종 이 바이러스들이 무서운 이유가 뭡니까? 지금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힘들어하는데 이게 무서운 일이요, 변종이 생기는 거예요. 변종이 생겨요. 자, 그래가지고 백신을 이거를 만들기가 참 어려운 것이 이 변종 때문입니다. 그래서 원천적으로 이거를 딱 막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찾아야 되는데 그게 어려운 거예요. 자, 이것처럼 우리 육신에 속한 것들도 아주 교묘합니다. 이 사탄은요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광명의 천사로도 가장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들로서는 이 선하고 좋아 보이는 것, 겉으로는 선하고 좋아 보이는 것들인데 속에 그 보면은 육체에 속한 아주 죄악들이 교묘하게 파고 들어 있는 것들도 많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요. 그러니까 정말 많아요. 예, 성령의 열매도 9가지 말고도 무궁무진하게 많고, 또 이렇게 육체에 속한 것들도 이렇게 무지무지하게 많습니다. 자,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성령을 따라서 행할 때에 육체의 것들 그리고 성령에 속한 것들에 대한 것들이 구분이 명확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명확해진다는 거예요. 보면은 육체에 속한 것은 현저하니 하면서 쭉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 안에서 따지고 본다면 육체에 속한 것들과 성령에 속한 것들을 우리가 현저하게 구분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육체에 속한 것들과 성령의 열매들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설명을 한 이유는 이것들이 육체에 속한 것들과 성령의 열매들이 보이는 특징 중에 거의 핵심적인 특징들이라는 거예요. 그것들만 열거해 놓은 거예요, 지금. 자, 그런데 바울이 왜 이렇게 육체에 속한 일들과 성령에 속한 열매들을 대략적으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까? 그것은 모두 18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봅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이 말들을 기록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에 속한 사람이 되면 율법에 매일 필요가 없이 성령에 속한 것들과 육에 속한 것들을 구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율법에 속한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느라고 얼마나 많은 고민을,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하는지 몰라요. 당시만 해도 율법의 조항이 613개나 된다, 618개나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유대인들도 지키기 힘든 이 율법을 이방인들이 이걸 다 지킨다면 그건 얼마나 어려운 일일까요? 이 사람들 안식일날 몇 걸음 이상 걷지 말라, 이것도 조항도 있는데 이거 일일이 어떻게 다 이렇게 걸어요? 이게 세면서 걸어요? 못하죠. 그런 겁니다. 자, 그러나 이 모든 어려운 조항들의 제약을 뛰어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에 성령은 우리 안에서 육신에서 난 것들을 현저하게 발견하게 해주고 그것들과 싸울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문맥적이 아니라 이 부분만 딱 잘라서 봤을 때는 그래, 역시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우리는 육신에 속한 것과 이 성령에 속한 것들을 구분해낼 수 있어 라고 그것만 생각했는데요, 문맥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이게 무엇이 됐어요? 우리가 그렇게까지 성령에 속한 것과 육에 속한 것들을 구분해낼 수 있는 이유, 내야 하는 이유, 자, 우리가 성령을 의지할 때에 율법과 상관이 없어지기 때문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이 문맥적을 통해서 이 부분을 더 명확하게 이해하게 된 것입니다. 성령에 속해야 되죠. 자, 25절과 26절의 말씀을 또 읽어봅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며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자, 바울은요, 우리가 성령으로 살기 때문에 성령대로 행동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이거는요, 그냥 이와 믿은 김에 더 잘 믿어보자 라는 말보다 훨씬 더 강력한 요청이에요. 우리가 성령 때문에 살아있는 게 맞다면 당연히 성령과 함께 걸으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렇게 성령과 함께 사는 삶에 반대되는 삶이 무엇이라고요? 헛된 영광을 구하면서 서로 노엽게 하거나 투기하고 있는 것.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서로 사랑하지 않는 것은 성령께서 기뻐하지 않는 삶이다 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 바울을 향해서 갈라디아 교회가 하고 있는 그런 행동이라는 거예요. 서로 투기하고 물고 먹고 있는 그 모습. 자, 바울은 지금 갈라디아 교회 안에 있는 성령님을 상기시키면서 그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다시금 바울과 사랑의 관계를 회복할 것을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갈라디아서의 5장의 핵심적인 내용들을 살펴보면 이런 거예요. 처음으로는 의례법을 지키면 모든 법을 다 지켜야 된다. 자, 그러나 모든 것은 다 지킬 필요 없다. 어차피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니까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된다. 자, 또한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살게 되면 율법의 요구를 받지 않게 되니 성령을 따르라. 또 네 번째로 또한 성령으로 살면 우리는 서로 사랑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 네 가지를 쭉 얘기했는데요, 두 가지로 더 확실하게 더 압축을 시켜볼게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목표는 무엇이냐?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목표가. 자, 그러면 그 목표를 실천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이냐? 성령인데 성령이 지향하는 것도 뭐라고요? 결국엔 사랑. 지금 방금 뭐라고 그랬어요? 25절, 26절에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성령대로 살면 결국엔 뭐예요? 성령으로 행하는데 결국엔 투기하지 말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목표도 사랑이지만 우리의 방법도, 살아가는 방법도 사랑이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성령이 결국 추구하는 것도 사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즉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결국 무엇을 도전받는 것입니까? 사랑해라. 사랑해라.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죠. 사랑해야 돼요. 자, 우리가 천국에 가서도 하는 것은 결국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에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할 거예요. 천국에서요. 그런데 우리가 이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서 살면서 사랑을 하지 않는다? 이것은 정말 말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이 갈라디아 교회도요, 자기들 속에서 그렇게 율법주의자들이 나타나고 그들이 막 바울과 자기들의 사이를 이간질했을 때에 그들에게 정말 바울을 향한 제대로 된 사랑이 있었다면 어떻게 문제가 됐겠습니까? 바울한테 왜 바울 목사님 이런 일들이 있어요 하고 재빨리 연락이 갔겠죠. 그리고 이 바울의 그 지도를 빨리 받았겠죠. 그리고 그래, 우리가 사랑했던 바울 선생님의 이 가르침이 이런 것이 아니었어 하고 이것들을 철저하게 막아내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 교회와 바울 이 목사의 이 끈끈한 사랑이, 예수 안에서 이 사랑이 있었다면 문제가 이렇게까지 더 심각하게 악화가 되지는 않았을 거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지만 이들은 그런 사랑을 지키는 것에 실패를 했다는 것이죠. 그들은 그러니까 사랑을 저버리고 육체의 조건들을 따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요, 아무리 좋은 거 이루려고 한다고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일을 해도요, 싸우면서 한다면 그 일 당장 그만두는 게 좋아요. 우리 교회 차를 사야 됩니다. 근데 무슨 소리야? 우리 계속 사야 된다니까. 스탑.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예, 안 해도 돼요. 예. 저는요, 교회 막 그렇게 싸우잖아요. 진짜 딱 멈추고 싶어요. 딱 멈추고, 자, 우리 다음 주에 모입시다. 예, 그러고 싶다니까요, 정말. 자, 우리가 일을 해도 싸우면서 막 이렇게 일을 한다면요, 이게 뭐가 같은 거냐? 이게 마치 가족을 위해서 이 가장이요, 정말로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합니까? 막 수고하고 모든 시간과 정성을 바쳐서 일을 하는데 정작 가족들이랑은 아무 교제가 없어요. 새벽에 나갔다가 밤 늦게 돌아와. 아니면은 우리 애들 공부시켜야 돼 그러고는 가족들 전부 다 막 외국에 보내버릴 거예요. 기러기 아빠가 되는 거죠. 그러면 뭐가 좋은 겁니까? 가족 간에 정작 교류가 없잖아요. 이런 것과 똑같은 겁니다. 사랑하지 않고 뭔가 일을 이루어보려고 막 서로 싸우면서 일을 더 잘 해나간다? 아니요.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행복을 추구하는 수단과 방법에 집중한 나머지 가정의 행복이라는 이 최종 목적을 성취하지 못하는 그런 것과 똑같아요. 자, 그러므로 우리의 가정은, 우리의 교회는, 그리고 우리가 모이는 모든 모임들, 전도의 이 모든 모임들이요, 바로 이 사랑이 목적이 되어야 되고 또한 수단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목적과 수단은 사랑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사랑을 목표로 살아가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사랑을 실천해 나가시며 하루하루 천국을 누리시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사랑하는 백동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있는 분들 중에는 모임 안에서 큰 소리 치시는 분 없을 줄 믿습니다. 없을 줄 축복합니다. 예, 그동안에 큰 소리 치셨다면 이제는 그러지 마세요. 예, 그래도 물론 쫓아내지는 않겠습니다만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예, 사랑하시고 이것을 위해서 달려나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또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서도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할 것인데, 지금 이 땅에서도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바로 그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모든 율법의 목표하고 있는 것이 사랑이고,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목표, 이 과정 또한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는 정말 사랑 안에서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붙드시고 우리의 이 중심을 붙들어 주셔서 우리의 성품을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가 뜻과 생각이 달라서 싸우고 싶다 할지라도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이 불타오르는 감정을 억누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처럼 말하고 주님처럼 행동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백동교회는 천국의 작은 모형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각 가정들은 그런 작은 천국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각 가정과 교회를 축복하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